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이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 향해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본문의 1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이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쉬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러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랜 여정과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정복지를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차지하고 있던 두 지파 반은 이미 이러한 안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전에 그들의 약속한 바에 따라 가나안 정복 전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안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있는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일에는 안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에 안식한다는 것이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에는 모든 노동을 그치고 안식해야 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는 더욱 힘써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면서 박해를 가해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은 그저 일손을 놓고 쉬라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오히려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에게는 이 땅의 육체적 안식이 참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이 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한 안식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육체의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참된 안식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수고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한 번 한 약속은 아무리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말이라는 것이 이들이 모세 앞에서 요단 동편 땅을 남보다 앞서 차지하는 대가로 후일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는 다른 지파의 선봉에 서서 싸우고 그 후에 돌아와서 쉬겠다고 한 약속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비록 모세 앞에서 행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약속을 잘 합니다. 그러나 배가 되어서 자기가 약속을 지켜야 할 때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
고향 가나안을 떠나 외가가 있는 하란을 향해 갈 때에 그런 외로운 들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고 베델로 하나님의 집을 삼아 제사를 드리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으로 무사히 귀환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사 입다는 다소 경솔하고 무리한 서원을 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지만은 그는 자기가 한 서원을 지켜서 자기의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믿음의 용사에 포함시키는 것을 결코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나 약속은 사실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함부로 서원하거나 맹세를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경솔하게 하나님께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한 번 한 서원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만원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재산을 판 얼마를 감추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자기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자신에게 손해와 화가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한 약속은 어떤 경우든 반드시 지킴으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기를 소망하고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되었을 때 아무리 나에게 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